책 이름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 이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는 보게 되면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미국사 그리고 역사 교수 전문가 집단이 719명과 더불어서 세계 역사학자들이 미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41명을 1등에서 꼴찌까지 평가를 한 책이 바로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대통령들을 지도력, 그리고 업적,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정치력, 그리고 인사관리 이 5가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41명을 대통령들을 역대 대통령들을 그렇게 했는데 제일 1위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모니터에 나온 대로 누구라는 거죠? 링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링컨만큼 많은 그런 비난과 욕을 먹은 사람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위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보배를 마시고 사업에도 보니까 2번씩이나 실패하여서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살 때에 어머니를 잃어버렸고요. 20살 때는 누이를 보내었고요. 27살 때는 결혼을 약속한 여인 앤 메리를 불치병으로 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살, 53살에는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통령 시절 때는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 링컨은 모든 이 강요들에게 24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그는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릎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던지 앉은 그 자리에 카페트가 너덜너덜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정신이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위기를 극복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 링컨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부르짖는 자의 셈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기드온도 죽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지배를 받게끔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실인 구별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며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사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래요. 마노아가 있는데 이 마노아는 누구냐 하면은 삼손의 아버지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여서 자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소라 땅 난지파 마노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드린 그 순간에 이제 불꽃이 붙어가지고 불꽃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했던 그 천사가 그 불꽃 사이에 함께 승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노아에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통치 40년 해방을 위해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가지고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눈에 딱 보고 그냥 필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내려가다가 과거에 죽였던 그 사자 그 죽은 시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벌떼들이 거기 가득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 벌떼 있는 곳에 꿀이 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이 사실을 결혼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이제 맞추게 되면은 내가 옷 30벌씩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맞출 사람이 없지요. 자기만 아는 그 사자의 시체의 벌들과 꿀을 먹은 것을 그걸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삼손에게 별의별 아양을 떨면서 이제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유출을 하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노략질 해가지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배신당함이 심히 노하여서 아내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삼손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5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얼마 후였어요.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는데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너는 그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넘겨줘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삼손이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횃불을 이제 여우 꼬리에 달았어요. 그랬더니 여우들이 그냥 막 벌판으로 곡식밭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온 곡식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지신 줄 알고 그 여인과 장인 또한 불살라버렸어요.
삼손이 원수 갖고자 이제 블레셋인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피신해 있었어요. 블레셋이 유다에 올라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유다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올라왔느냐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블레셋인들이 하는 얘기가 삼손이 행한 대로 행하려고 왔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그를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 이제 넘겨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레히라는 곳에 이제 갔는데, 그때 여호와 영이 임하여 결박이 풀려지고 나귀 특별을 블레셋의 1,000명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실과 그 갈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삼손에게 샘을 터뜨려 해소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을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 1,000명의 사람들을 나귀뼈 하나 가지고 그 1,000명을 한 사람이 1대 1,000명 그렇게 죽인 거야. 그래도 나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그냥 쓰러져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마시기 위해서 회복했다. 그게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19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예의에 있더라. 에낙고레. 이 에낙고레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부르짖는 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물을 터뜨려 샘이 되게 한 거예요. 온날 샘이 되게 맞아.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삶의 갈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그 첫째는 보니까 풀어지게 한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서 풀어지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체포되어 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레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모든 밧줄이 다 풀려졌다. 여기 보니까 거기에 떨어진지라 그랬죠. 떨어진지라는 말은 와인 마시오라 그러는데 용해되어 풀어지다. 다시 말하면은 불 앞에서 여러분들 밀랍이 있는데 그 밀랍이 불 앞에서는 어떻게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삼손이 묶었던 견고한 줄이 무기력하게 끊어져 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다. 뭐같이요? 밀랍이 불 앞에 형체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도와주시는 이가 없이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처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난관도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톰 하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능력 기도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 지금 서점가 이 책이 품절이 돼가지고 품절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대단한 그런 대형 집회를 열었던 분이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목사님이 미국의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전도단 본부에 협박장이 날아왔어요. 집회 도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장이 날아온 것.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보 기도팀들은 이제 집회 장소인 공설운동장 전체를 다 이렇게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유리로 둘러싸인 그 방에서 전도팀들이 집회의 기도팀들이 이제 거기 방에 모여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집회는 시작부터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장이 나왔어요. 그러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살해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위기 상황 속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속에 있을 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밀랍이 불 앞에 놓았듯이 그렇게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일대 천명. 여기서 죽이고 와야크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진멸하여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나귀의 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귀의 턱뼈는 칼이나 창을 막아낼 만큼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 보잘것없는 나귀의 턱뼈라도 승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결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승리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진 싸움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능력을 얻으면 세상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간호사 가운데요, 메이 램키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시각장애자요. 그리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허약한지요. 우유를 빨아먹을 힘이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메이는 아기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레슬리 램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어줬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그를 길렀습니다. 기도하면서 길렀어요. 그랬는데도 이 아이는 고쳐지지 않고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입양 기간을 다시 돌려보내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또다시 그 아이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슬리를 건져주세요. 성경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매의 기도로 레슬리는 이제 점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레슬리가 20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메이는 은은한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보니까 그 레슬리가 앞을 못 보잖아요. 뇌성마비잖아요. 그 레슬리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메이는 자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으며 한 생명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슬레 연주는 메이의 기도와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승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부르짖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될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은연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 깃발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하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을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위에 있더라. 여기 회복되어라는 말이 와타샤루라고 그러는데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 본래 회복이 본래 상태. 여러분 삼손이 대단한 힘의 장수였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1대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기진맥진 목숨이 끊어질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샘이 나오게 해서 그 물을 마셨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더니 뭐가 된다고요? 회복되고 원상태로 돌아갔다. 삼손이 물을 마심으로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정신이 돌아오고 영혼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삼손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십니까? 환난이 옵니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신호이다. 무슨 신호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우묵한 곳에 샘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 물을 마시게 하여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에나코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나코레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에나코레의 하나님을 항상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두 분 남매인데요. 윤환기 목사님. 윤환기 목사님이 목사가 된 계기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걸리게 됐어요. 그때에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요. 동생 윤복희와 불우한 시절을 보낸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생존을 장담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의 고류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고 투병하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기도를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이혼을 했어요.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두 번 이혼했다 그러는데 사실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 남진이는 그냥 6개월 동안 이렇게 원 남편하고 지내다 이렇게 헤어지고 이혼하고
법적으로 이혼도 안 됐는데 뭐 동거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윤복희 권사가 이혼을 하고 실험에 빠져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동생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먹고 힘내라고 사정도 해보고 이제 윤왕기 오빠가 윽박도 질러보고 그렇게 했지만 다 헛소리였다. 아내가 이때 금식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윤왕기 목사에게 제안을 하였어요. 그는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되었어요. 금식 기도가 끝나자 여동생이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작곡한 노래를 동생에게 주었어요. 그 윤복희는 그 노래를 부르며 회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노래로 이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무슨 노래는 여러분, 그 노래. 윤왕기 목사는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전 잘못하는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위로해 준다.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 노래로 윤복희는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어요. 이 노래는 윤복희에게 애나 고래의 노래였어요.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탈진하고 울고 있을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애낙고의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그러면서 윤복희 권사님은 오늘 와서 그러니 내가 두 남자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독신으로 혼자 지금 산다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원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낙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십니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애나고래의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소생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애나고래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디 삼손처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애나고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